사랑을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기도 하고 사랑을 이렇게 감사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것이 사랑인가? 네, 이제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애모를 보니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잖아요. 선악의 열매를 따먹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쪽에서 사망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망 가운데 죄 지은 사람들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우리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는 그 사랑이 아닌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죽음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가. 그거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십자가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면 내 것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느냐고요. 예수님은 아들을 우리 세상에 주시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근데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거든요. 40일을 광야에서. 그런데 그때 마귀의 시험을 받거든요. 우리가 하루 칼로리가 2000칼로리를 먹는 건데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 몸속에 있는 수분도 몸에 안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2000칼로리를 먹어야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단잠을 잘 수 있고 이건데 이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이 땅에서 40일을 금식했다는 건 아는 사람 금식을 보면 음료수를 먹던가 물을 마시던가 미국에 가서 집회할 때 보니까 주수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햄도 안 먹고 햄버거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뭐만 먹는다? 주스만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일을 금식한대요. 근데 예수님의 금식은 그게 아니었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어떤 분들은 한 끼만 금식을 한다. 어떤 분들은 또 죽을 먹고 밥을 안 먹고 자기 좋아하는 걸 안 하는 거 있잖아요. TV를 안 본다던가 연락을 즐기는 일을 그만한다던가 자기가 자기 고집으로 행동하던 거를 금욕하는 거 그걸 금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의 방법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말은 더 이상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거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할 때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먹을 것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먹는 거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떡을 먹는 사랑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사랑을 표현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랑은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임재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육체로는
사랑이 안 되거든요.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고 그러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고 그러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이렇게 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갚을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고통을 받으라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왜 권세를 주시냐?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제사함을 통해서 사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간구를 누가 시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 거죠. 마귀는 운사자같이 우리를 두루 찬자를 삼켜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그 풍랑에 빠져서 죽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스울의 뱃속,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고난에 그냥 두시지 않고 육지에 토하거든요. 그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서 다시 그 요나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회개를 하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니느웨 성으로 가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래 너는 안 된다, 너는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고 이렇게 부모한테 요구하잖아요. 내가 떡을 달라. 그러면 돈을 주는 부모가 없다. 그리고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주는 부모가 없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 시편에 보면은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 마귀는 우리를 울무를 놓아서 고난을 받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영적 순종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으니까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기룡과 말론을 낳았어. 그래갖고 그 두 아들이 다시 결혼을 했는데 오르바와 룻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양식이 없어서 이주를 해. 그러니까 땅에서 먹는 그 양식을 수고해서 먹는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수고를 해도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고 땅에서 소산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떡집에서 떠났어. 그러니까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어요. 어디로? 세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기름과 말론도 죽어. 자기 남편도 죽고 자식, 아들도 다 죽고. 그래서 세 여자만 남게 되거든요. 나오미도 오르바도 룻도 거기에서도 고난과 슬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양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글씨녀 빼는 엘리야한테 떡과 고기를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않고 내 행위로 행동해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동하면 그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거룩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받는 땅과 바라보는 땅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기름진 땅, 소돔 땅을 선택한 기름진 소돔 성을 선택한 그 조카는 소돔 성이 멸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룻이 어머니한테 고백하거든요.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룻이 고백은 이제 아직까지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과 어머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고 어머니가 함께 있는 곳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룻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적 순종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 베들레헴 하나님 집을 떠났던 그것을 다시 돌이키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어머니가 믿는 그 천국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계시는 이 땅에서 어머님을 섬기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삭을 죽고 부모를 공경하다가 보아스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이제 아브라함, 다윗 왕과 아브라함과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돼요. 뭐로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은 말씀이고 그 사랑의 근원은 믿음인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뭐를? 양식을. 자기 땅이 없고 자기가 열매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하고 나오미가 먹을 양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자식을 낳아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르바는 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세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랑은 자기한테 유익할 때만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자기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이혼도 하고 자식도 버리고 그렇게 세상이 악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수고해서 소유를 받으면 그 소유가 내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결과를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도 이루어지거든요.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되시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해서 법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 사랑의 한계가 우리 사람에게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 사랑이 한계가 아니다. 뭐하고 사랑을 바꿀 수 있어요? 죽음하고도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고라도 사랑으로 바꾸잖아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아들을 내어주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행동으로 표현하는. 근데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할 때 쉬운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사업을 해서 100억을 벌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낼 때 우리가 나라에서 정한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구제를 할 때 사도 발 앞에 다 갖다 놓았다 했어요. 사도 발 앞에 성전에 재물을 다 갖다 놓았다.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근데 그 사랑이 가능하냐? 근데 인간 사람들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영화사를 해가지고 영화에 출연하고 평생 자기가 벌었던 돈 있잖아요. 그거를 몇백억을 환원하더라고요. 영화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왔겠죠. 인간도 사랑을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요구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목숨을 내놓거나 재물을 내놓거나 내 생명을 내가 시간을 거기에다 내어놓는다고 해도 그게 정직하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인정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간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이유. 어떻게 죽은 자가 행동을 하느냐고요. 말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죠. 그런데 그래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지 않은 사랑은 성령에 임재된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상대방이 죽였는데 두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죽인 아들을 자기 양자로 자기 아들로 삼았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거 아니면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거든요. 원수로 인정이 되지 화목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재가 돼 있기 때문에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용서도 사랑으로 인정을 하는 건데 만약에
집사님하고 상대방하고 사업을 집사님은 기술을 투자하고 상대방은 재물을 투자했어요. 반대로 내가 재물을 투자하고 상대방이 기술을 투자했어요. 합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0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술을 이렇게 받아서 그 사람은 기술로 이 사업을 하고 나는 물질을 투자했는데 수년을 성공해서 큰 기업이 됐어. 그런데 그 상대방이 그 주식을, 그 재물을, 그 회사를 다 자기 거로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항소를 하지 않고 당신 거로 이용합니다 이렇게 하나요? 어떤 사람은 참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냥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아까 정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이나 회사를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인정하고 존중해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정직한 방법이 아니고 불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사랑이 아닌 다른 그거는 강탈한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정직한 방법으로 사랑의 한계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은 우상숭배라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간음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신 게 아니에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든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든지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든지 징계를 하시고 영적 순종을 말씀으로 깨달아서 우상숭배를 안 하는 것. 우상숭배를 거기에 절하지 않고 거기에 그 다니엘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우상제물이잖아요.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면서 거기에 음식을 넣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그 우상의 진미도 안 먹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가요? 사자굴 들어가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그 믿음이라니까요. 그거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으로 성령의 역사니까. 그래서 사자가 입을 열어서 다니엘을 먹어요. 하나님 못 먹게 하죠. 그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도와 교회들이 불법을 받아들이고 불법을 행동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자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구제도 잘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외식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고 외식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은 오순절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려고 증인 삼아서 제자를 삼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을 때 주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서 옮겼잖아요. 그 사랑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와 성령 충만함 살 수 있는 걸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권능과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예수님은 배와 그물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버리고 따라갔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3년 동안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 되는 그
오순절 그때 하나님 갔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한테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이 열두 제자와 마띠아죠. 이제 그 도마는 갔으니까, 아니 가룟유다는 갔으니까, 도마는 십자가의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참자국의 허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겠다 그랬죠. 근데 성경에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사랑은 복 있는 자가 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베드로가 스스로는 새벽부터 밤중까지 고기 잡잖아요. 근데 거기 고기가 잡히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 낚는 어부로 인도하시는 거고, 내 방법은 고기를 잡는 어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 낚는 어부. 그럼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 쪽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 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 왜 고기를 또 잡냐? 네 맘대로 해봐라. 그리고 그냥 고난의 자리에 두시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른편으로 깊은 데로 오른편으로 가서 뭐를 내리래? 금을 내리래. 하나님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믿는 자가 만홀히 여김을 당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가 비방을 받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다윗이 그 칼과 창을 이기게 하는 사랑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 능력이 그 사랑이에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개입되지 않으면 골리앗이 다윗을 이길까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책망하고 징계하면서 해결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말씀을 위해서 금을 내니까 고기가 가득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잖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뭐를 순종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해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음성이 와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준 사랑이고 우리는 나를 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게 유익하면 할 수 있고 내가 유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랑인데,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가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이 들어갈 때는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행동이 안 된다니까요. 어머니가 형제님 보고 동대문에서 짐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네가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동대문에서 짐을 가져와야 되는데 너가 도와줄 수 있겠니?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아들은 엄마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엄마가 고마워서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들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짐꾼한테 가져오게 해도 되는 거예요. 택배로 가져오게 하던가 짐꾼이 가져오던가. 근데 엄마가 요구하고 물어보는 건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아들이 엄마를 존중히 여김을 주는지. 아멘. 엄마가 요구할 때 아들이 엄마를 존중해서 행동을 하는가 그거 보려고 물어보는 거죠. 아멘.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거운 짐을 주어서
고난을 받게 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과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사람인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하루에 3,000명씩 해결시켜요? 어떻게 3,000명이 말씀을 들으러 오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오는 것도 누가 이끌어 주셔야 올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말씀을 들었다. 그건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사랑.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할 자들이 온 거잖아요. 설령 예수를 안 믿어서 이방일지라도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예전 가운데 택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 그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거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할 수 있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반석의 교회를 세우는 일과 천국을 갖게 하는 회개의 영을 누가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룻기 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호흡을 주시고 공기를 주신 거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을 주신 거, 회복시켜준 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회복하게 하시고 완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게 하나님이잖아요. 호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왜 해주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공기를 사 먹으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창조하셨다. 그러면은요, 나도 지금 현찰을 가진 게 없고 집사님도 카드를 가졌어. 돈을 가졌어. 나는 지금 돈이 없고 집사님은 돈이 있고 현찰이 있어. 카드도 있고 돈도 있어. 그죠? 근데 공기를 파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기 자체가 있어야 내가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 이제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공기가, 녹색이 있는 데가 공기가 좋다 그러잖아요. 오염이 된 쪽에는 공기가 많이 없고. 제가 느껴요. 잠실 쪽에 가면 숨이 막히는데 장지동 쪽을 가면 맑은 공기 느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햇빛과 바람과 공기를 주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칼로리를 잘 먹었다고 해서 영양이 부족하지 않거나 병들지 않거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온도를 해주시고 바람과 공기와 햇빛을 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고 사는 거죠. 비타민 D가 우리 몸속에 뼛속에 비타민 D가 없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지 못하거든요. 근데 비타민 D가 어디에서 나오냐? 저 햇빛에서 나와요. 또 청정지역의 음식 칼로리, 좋은 야채, 과일 그런 걸 먹어서 이제 우리가 비타민 D가 몸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 생명 지은 그것만 사랑이 아니고요. 천지를 창조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생명과 호흡과 우리 생활을 누가 주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애국 것이 좋다고 말할 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때 징계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마실 것이 없냐? 근데 반석에서 물 주잖아요. 우리는 애굽의 떡과 고기가 좋은데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 그래 너네 굶어봐라. 배고파봐라. 그리고 만나도 안 주고 메추라기도 안 준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가 구하고 기도하니까 새벽에 만나를 주시잖아요. 고운 가루를 주셔가지고 그걸 과자도 만들어 먹게 하고 떡도 만들어 먹게 하고 할렐루야. 고기도 먹게 하고. 근데 햇빛이 나면 그게 다 없어졌어요. 한 우미씩 먹으라 했는데 두 우미씩 가져가면 곰팡이 되잖아요. 그건 약속을 순종 안 하고 믿음으로 안 할 때는 곰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는 게 하나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자식한테 자식이 엄마 과일 주세요. 3살, 5살이 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안 주세요. 칼을 주면 분명히 생명의 위험이 오니까. 그렇잖아요. 칼을 줬는데 자기 손을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생명에 위험하실 때 칼로 가위로 자기 몸을 자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근데 메시아 오기를 기다려. 지금도 왕으로의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려. 그리고 재림의 주로 오시길 기다려. 그런데 고난의 그 왕으로, 고난의 주님으로 오시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을 받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육체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사망이 오고 억압을 당해. 근데 하나님은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한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하게 하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죠. 결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20문도가 은혜를 받아서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고, 여호수아 갈렙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느고산에서 구경만 하고 못 들어간 모세가 억울하다. 하나님 사랑이 좀 짧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를 인정하시지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바로왕이 패역하고 바로왕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받는 게 사랑이지, 공의의 사랑이지, 심판의 사랑은 죽이고 멸망하는 거가 마귀가 하는 거라니까. 마귀의 사랑은, 뱀의 사랑은 다르다니까요. 결론은 죽이고 멸망하게 하는 거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아멘. 우리가 사랑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독을 마시게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독을 마셨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게 누구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거나 믿는 사람에게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 출애굽기 4장 5절에 보면은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는데 뱀이 됐잖아요. 근데 꼬리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꼬리 잡았을 때 그 코브라, 그 뱀이, 그 독사가 그 손을 물게 하고 몸을 물게 해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뱀을 잡았는데 다시 뭐가 되게 만드시는 사랑이에요? 지팡이. 그것도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지팡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코브라 뱀한테 내가 깨물렸잖아요. 그러면 동맥에 독이 올라와가지고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 앞에서 죽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독사를 만졌을지라도 안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귀는 우리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의 바티꿈치를 물기 위해서 싸우잖아. 근데 그 마귀를 멸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눈으로도 할 수 없으나 나 여호와가 능치 못하며 깨느냐. 아멘.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어야 유익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고, 말씀을 순종해서 성령의 임재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고, 아멘. 그리고 한 번 죽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부활하고 영생할 수 있게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한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 세대만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고 이 세상이 재림의 주로 오셔서 무적행 속에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고 원수를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실 때까지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한테 임하신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